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시편 86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다윗이 가장 존경을 받는 이유 하나를 꼽으라가면 바로 이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많은 영토를 넓혀 나갔고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하여 인정받아서 다윗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일 때에도 그리고 한나라 왕일 때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성공 비결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디에 성공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비결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말씀드린다면 인생의 성공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구별 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을까요? 기도를 해보면 생각보다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안 되고 또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 뭘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던 다윗의 기도가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는지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마태복음 5장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통념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저와 성도님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팔복이 당연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복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물질만의 가난함인지 심령의 마음의 가난함인지에 대한 정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챙기셨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항상 살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챙기셨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특별히 챙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타국에 있는 가난, 부모가 없는 가난, 그리고 남편이 없는 가난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들을 챙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 일대에도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풍성한 은혜를 얻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4절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는데 5절 이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 주여,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별것 아닌 일에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은혜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순간 모든 일들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다윗이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신에게 이신 저신을 찾으며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일에만 그리고 중요한 일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 아버지로 아주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항상 은혜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가난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제약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불가능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일에 전혀 제약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일에 즐거움으로 늘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일곱 번째로 8월 2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